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먼저 이 아우트라인을 잡고 같이 이것을 잠깐 요약을 한 후에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단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사탄은 삼수하는 자, 고발자, 우리를 깎아내리는 자,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사람이 작정한 이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야 교회 가면 뭐 복주냐? 교회 가면 뭐 잘 되는 거 있냐? 하면서 사탄이 마귀 이 귀신이 마음과 생각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요. 야 네가 예수 믿는 거냐? 네가 예수 믿고 복 받았냐?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네가 공부 잘하겠냐?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말아. 네가 공부할 팔자냐?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갈 팔자냐? 하면서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왕같은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어 나는 하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일에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왔던 거예요. 불굴의 사회, 죽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이런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자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예요? 빛이 빛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저주예요.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그늘이 뭡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업을 해도 안 돼. 우리 자식이 속을 썩여. 그리고 돈도 없어. 나에게 찾아오는 애인 하나 없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냐?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할까 봐서 제가 캡처를 넣었어요. 캡처. 자 보세요. 그늘에 그늘
그림자 그늘 어렴풋이나 어둑거둑한 그늘에 앉아있는 사망이에요. 사망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지역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자손 대대로 간질병에 떠나가잖아요. 아버지가 간질병이고 아들도 간질병이에요. 지긋지긋이 복이 없어요. 아니 부인은 암병이에요. 자식은 속속이죠. 어디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사망의 안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 제가 영어를 캡처를 못했는데 스프링업이에요. 스프링업이에요. 일어나라. 스프링이 뭐예요? 스프링이 봄이에요. 봄. 이거 과거예요. 스프링이에요. 봄에요. 여러분이요. 때 봄에 새싹이요. 하루아침에 막 이 땅을 막 까고 막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빛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와 저주, 사탄의 세력에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메리스가 온 강탈을 했어요. 언론이 저는요 메리스 웃기고 잡아요. 저 메리스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 방송에 보면요 종편하고 이 언론들이요 좌파에 편성을 해가지고요 막 세워놓아가지고 이 세상을 막 뒤바꾸려고 뒤집어 풀려고 안 되니까 이제는 메리스를 가지고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선동을 해가서 막 언론들이 망쳐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상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 이 시장에 상인들이 하나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시피 경제라고 홍보하고 있었어요. 이 메리스는요 병원에서만 자체에서만 옮기지 바깥에 나와서 이 외부에서 옮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메리스보다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아요. 메리스 죽은 사람이 25명이에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요 메리스보다 더 많아요. 왜요?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언론을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이 뒤집어 엎었으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저는 기도했어요.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줘야 됩니까?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살려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터뜨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사탄에게 조종당한 것을 회개하라. 사탄이 저주 가운데 죽고 멸망하게 하고 좌절케 만들고 꿈으로 찾아와 생략으로 찾아오는 이 저주 가운데 이 절망하게 빠지는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 뭐가? 하나님 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다. 제가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캡슐을 갖다고 했어요. 정관사예요. 정관사 하늘. 이것은 정관사는 뭐냐면 고유 이름이에요. 이게 아주 그 하나밖에 없는 정통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소사 남성 복수문자고 명사 남성 복수문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왕국 명사 주어 여성 단수예요. 단수. 이게 뭐냐면 왕국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왕국 단수래 단수. 이게 단수가 뭐냐면 단수예요. 이게 왕국 하늘 왕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원어에서 제시해잖아요. 바실레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왕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말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 오직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탄을 시험치 말라. 악한 사탄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그랬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같은 족속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사탄은 주량량을 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귀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귀신, 악한 사탄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고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그랬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머리 가지고 꼬리 가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그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나 복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 나 의심하지 말게. 의심하게 오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 사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네가 교회 다니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 행동 꼬라지가 그렇지 않냐? 사탄은 참소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형편은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지금 막 돈을 호주머니에 돈은 한 푼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냐.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그 비전 약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그 비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건 뭐야? 메타노이테. 이 회개가 뭐라고 하느냐? 원어가 이런 말이에요. 메타노이테. 이 메타노이테가 뭐냐? 개혁하라 이거예요. 변화를 만들라. 마음의 느낌의 고지를 변화해. 회개하라. 후회해라 이거예요. 만든다.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회개하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개혁을 해야 돼요. 좌절하게 만들고 아마 그랬죠. 사탄은요 참소하고 미꾸라지가 이게 쳤냐 하면서 막 그래 나는 그래 개싸라 마시고 불고 먹자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하면서 하나님 내 꾸라지 그렇지 뭐 하면서 사탄의 시비에 편승해가지고 그러면 사탄의 밥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절명 불길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24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히 섬기지 볼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위하여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다 아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변호사이신 하나님,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를 위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릴 권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위에 주신 권위자에게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사탄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다윗 여호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보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즉 뭐냐면 네 사탄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라. 하나님보다 더 높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북극 지피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킬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넣어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라. 사탄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불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에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2부 공부 시간에서 다 알고 합니다. 빌스법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실제 상태를 내가 봐야 돼.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곳은 나는 이 죄악된 존재다라고 우리는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개뿔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꽃불이 세말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이 기분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세가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악된 사람이다. 내가 하는 꼴에 나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개해야 된다는 존재. 나는 정말 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찐일에 빠지더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필요를 생각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이 왜 고생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고생하는 거예요. 같은 서울대학교를 나와도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와도 정말 고관대직을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막 술 취해가지고 피틀피틀하면서 막 술 병을 마셔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 세상에 술 잡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가 삐지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의 일이다 이거야. 나는 안나 하면서 막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는 거예요. 막 술 취한 사람이. 그래서 술병을 막걸리 팩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래서 영어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 했더니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어 하면서 잘하는 거라고.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사단에게 조롱당해서 네 거라지 하면서 교만하고 그런 사람은 안 써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 몰라서 가요. 그들이요 지옥 가는 걸 몰라서 갑니다. 그리고 완악해서 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지옥 가도 상관없어 하면서 이를 부르르 긁어가면서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요 산소기를 켜고
산들교육 두고 있는 환자한테 예수 믿으세요 어르신,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르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워있는 산들교 옆에 욕의 눈물로 부르르 흘려요. 눈을 깜박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고개를 끄덕여요. 예수님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예 하면 위 고개 뜨고요. 예수 믿고 전담하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확 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세상에 죽을 날 가까워서 임종 직전에 예수 믿냐고요? 예수 믿고 전당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당 생활, 천국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탄에 조응당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사탄은 뭐 뿔 달리고 막 이빨 이렇게 막 정말 뻐덕지나고 막 이게 피가 나고 그게 사탄일 수도 있지만, 사탄은 학교 선생님이 사탄일 수도 있고 부모가 사탄일 수도 있고 친구가 사탄일 수도 있어요. 네 꼬라지가 네가 공부할 수 있냐? 네가 잘한다고? 사탄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그냥 목숨 내놓고 주옥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나. 일어나. 고기 일어서.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고. 자, 잠언 1장 1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들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여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악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우리 인생에 5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왜 지옥 가면서 지옥 생활하다가 가냐고요. 현장 생활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 거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약점을 알수록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울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해주는 사람,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가룟유다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튀는 사람, 이런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비판을 받아줘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십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람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성령의 믿음을,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는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다 각자 달라요. 교회 안에요.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평신도가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각 봉사하는 사람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이 능력이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내가 집사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줘야 돼요. 비판을 받아들이고 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알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한나 일어나, 안 되겠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과 말, 예수님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저는요 공부 못해도 좋아요. 난 진짜 공부 잘해도 좋고 잘하면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 그게 뭐냐? 나 소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가지 말씀,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나 진짜 존경하고 싶어요. 내 아들이나 딸이라면 나 이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 이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나는 존경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줄 아는 사람, 내가 핸드폰 쓴 거 내가 일을 해서 내 핸드폰과 갚는 사람. 이거는 나도 초등학교 때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 한 6개월 했습니다. 어머니가 꼬박꼬박씩 사다 드렸어요. 초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에서 용돈 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쓴 핸드폰과 내가 일을 해서 내가 갖는 거, 가이사가 바쳐야 이게 세금이에요. 이럴 줄 아는 사람.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이런 사람을 나는 존경해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주구장창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이를 이사야 10편 14편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할 것을 따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에 따른다. 반드시 심판한대요. 그런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 이 당나귀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당나귀는요,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 가면 일어서고요, 짐을 짊어지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당나귀는 반하는 거 안 해요. 겸손의 모범이에요, 겸손. 얼마나 겸손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겸손을,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겸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1시에 이 겸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겸손. 이 당나귀에 대해서 배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후에 1시에 꼭 참석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죠. 왜? 천당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